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 박수에서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리 주네. 그 왕이 되시네.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행진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는 우리 맘 치료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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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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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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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 시간에 성령이 이 자리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인내를 위하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귀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 세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는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고, 또 이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하는 편지로 위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위해 썼는데, 이제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헌금을 보내가지고 참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은혜를 많이 입힌 그러한 교회인데, 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야. 그 전도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큼 우리가 생명 살려야 되겠다 하고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이 말이요, 참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이 막 전도하면 그걸 고마워요. 그 고마운 것 같지 참 고마운데, 근데 이 바울이 보면 고마워하면서도요, 한번 1장 6절을 좀 찾아볼까요? 1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과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 일을 한 것이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볼까?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것을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종류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이런 기회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보면 괘씸하잖아요. 저것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나보다 더 올라가려고 저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본심이 뭐냐? 이들 건방진 것들, 내가 전도해 놓은 것들이 나를 누르려고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느끼고 이놈들아 그래야 될 바울이, 참 너희들이 주님을 전하는 게 나는 고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자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그 마음도 수종하고, 열심히 바울의 시기 질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자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내용,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열정적인 기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교만을 위하여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라면은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할까? 가장 중요한 내용의 본질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서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선지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사가지고 지킨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크게 싫다라고 거부하시는 모습이 구약성경 선지서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래도 제일 위대한 다윗 왕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훈련시키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골리앗 죽인 것까지는 멋지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목숨을 부지할 길 없어서 나중에는 모압 왕한테 피난 갔는데도 다시 애굽으로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또 들어와 훈련받게 만들고 막 그가 그렇게 훈련받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시험을 2번 하잖아.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제는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다 할 때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된다고 옷자락 베면서도 마음에 찔렸다 그러고 또 창과 물병 가지고 오면서 죽일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비록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 사울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잘 받은 거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보면 뭐 봉사한다, 전도한다, 기도한다, 성경 본다 많은 게 있지만 알맹이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그게 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최고 잘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신앙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신앙훈련.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신앙 훈련이란 말이야. 근데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인생의 내용은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 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많으니까 이혼도 너무나 많고요. 인간관계 깨지는 게 얼마나 많아. 가장 가까운 게 부부관계잖아요. 부부의 관계. 근데 왜 부부가 서로 힘듭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죠? 마음만 딱 맞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라 그러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 마음 하나, 둘이 마음 하나도 맞출 줄 모르는 거야. 둘이 마음을 못 맞추고 뭐라 그래? 성격이 다 다르다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 높은 신앙, 여러분 최고 수준 높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랑 받을 줄 아는 게요 쉬운 것 같으지만요 정말 어렵고도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줄 아냐?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알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종과 주인과의 관계야.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뭐든지 잘하면 주인이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야.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요걸 종교생활이라 그래.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의무적 관계.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내 자녀는 어때요? 보기만 해도 귀하잖아. 그죠? 부모의 심정은 내 자녀는 정말 너무 소중해. 왜요? 내 생명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도 있고 대신 고생할 수도 있고 대신 희생할 수도 있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은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면은 알면은 부모는 그 자식이 고마워. 그죠? 왜? 부모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이 못된 놈의 자식이 부모 나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뭘 잘해줬냐 그러봐 환장하죠.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하는 걸 모른다면은 이건 불효자식이고 진짜 이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느끼고 체험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마음에 알고 그 사랑을 받는 내가 될 때에 어떻게 되냐? 내가 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생하신 십자가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모든 역사가 이루는 거라고 눈을 뜨면은요, 내가 귀하게 여겨져. 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눈을 뜨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라면은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어때요? 겸손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모셔서 뭐 공생에 행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좀 찾아줘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 말해요 자녀들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죄에 묶이고 사탄에게 묶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질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야지 되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진짜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걸 바로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똑같이 체험이 돼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역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일체감이 느껴질 때에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지식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형님이 군대 생활하면서 편지를 하도 안 쓰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체국부가 오면은 우리 아들한테서 편지 와요. 그 아들이 누구요? 이름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 편지 기다려 안 해. 내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군대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 쓸게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편지 한 번씩 꼭 써요. 나 참 효자야. 일주일에 편지 한 번씩 꼭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글씨를 못 읽으셨어요. 한 편지를 갖다 이제 글씨 아는 사람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그게 끄떡끄떡 그러고 계셨어. 여러분,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에 여러 문장들이 많지만 그 내용이 뭐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전하는 건데, 이 무식한 사람이 편지 문장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 문장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뭐 어디서 온 글자다, 이것은 주어다, 동사다, 맨날 그거 연구하고 있으면은 이것 같이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어. 성경 말씀을 원어로 무슨 뜻이다, 시대적 배경이 뭐다, 다 좋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고 되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두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연구는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서 내 사랑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모든 걸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때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13절까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4절부터 봅시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사랑이란 말을 빼고 예수님을 넣으면서 읽어봅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진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4절부터 한번 읽을까?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예수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라.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다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오고 나름대로 할 말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마음입니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마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식은 많고 경력은 많고 열심히 노력한 건 많고 결과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요, 10사람이면 10마음이 있고요, 100사람이면 100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이 느끼게 되고 서로 간에 비교 상태가 되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혼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만 다 품고 있으면은 모두가 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사랑으로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자존감과 정체성 가지고 살도록 마련해 준 게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세상 모든 주인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역사가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 못하신 거 있어요? 무리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못하시게 마귀도 내쫓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만 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으면 보이는 것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야죠.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약할까 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뭐가 없어 염려 근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만 가지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신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품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주신 능력이고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고, 그 기도의 역사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